고려 말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어느 날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고려 신하들 가운데서 백성들의 가장 신망을 받고 있는 정몽주 한 사람만 이제 쿠데타에 합류만 해준다면 쉽게 고려는 무너지고 이시조선에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려 상황은 그 신돌의 국정농단과 귀족들의 부패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많이 사실은 다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우는 정몽주의 마음은 돌이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서 그 말하는 그 유명한 하여가라는 그 시를 얽게 되지죠. 술 한잔 같이 마시면서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수산 칡넝쿨이 얽혀진들 어따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같이 살리라고 그렇게 시를 읊어서요. 마음을 떠보기 위한 것이죠. 그죠? 그때 정몽주가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백발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려 하면서 죽어도 변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받고서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방운이 그 정몽주를 선집해서 부활을 시켜서 철퇴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합니다. 비록 나라는 기울었지만은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냥 불사이군입니다. 선배치조입니다. 어떤 실리보다도 명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 방언이 했던 그 시를 우리가 하여가라고 부르고 또 정몽주가 대답한 그 시를 우리가 단심가라고 이름을 후대가 붙였어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공격을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서도 세상과 타협하도록 자꾸만 이와 같이 하여가로 우리를 공격을 하지요. 사단이 준 가치관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돈과 성공만 하면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으로서 사실 우리를 속이죠. 세상 사람들도 정몽주의 타협 없는 그 정신을 높이 기르고 칭찬을 합니다. 죽이면 죽인다 그래도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우리에게도 두 주인을 섬기도록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돈이 주인이 되든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주인 섬기고 있나요?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맡겨주시면서 충성을 요구를 합니다. 오늘 찬송곡 586장을 우리가 같이 불렀는데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거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무엇을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한 것 모두가 다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속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이후에 세워졌던 사도를 우리가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만학 교회 감독이었던 그 폴리갑 4차 박해 때로
압니다. 그다음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황제가 이제 황제로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거나 황제 이외에 다른 자를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는 자는 다 죽이도록 명을 내렸는데 여기에 폴리갑이 잡혔어요. 너무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서문화 시장이 그를 불러서 회유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욕하고 돌이키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때 폴리갑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거역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화형으로서 인생을 순교로 마쳤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 것인가? 그러나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 당할 때면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신분입니다. 이 구원의 누리며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심으로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는 다 그 사람 자신의 몫이 되지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것인가?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걸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영혼이 이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가? 생각하며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분간이 어려울 때는 다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택가 될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적당히 양보하고 그러나 진리에 관한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는 걸 두고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던 자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일들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받드는 인물이 누군 것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할 수 예수 믿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율법 사상과 복음사에서 마찰이 생겨나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존이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받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로 구원받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많은 로드맵을 만들었죠. 그죠? 성경 같은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안식일에 가까운 거리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만든 겁니다.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성기록하죠. 그죠? 왜 39번을 친 것인가 하면은 40 잘못해서 헤아려 가지고 41대 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39대를 치는 겁니다. 혹시나 한 대 잘못 칠까 싶어 가지고. 철저하지요,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이 왜 기록한 것인가요? 이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안 죽이면 살인죄를 안 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를 실제로 품에 안지 아니하면 간음죄를 안 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또 틀렸다. 너희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다 이미 너희 살인죄 범한 거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죄를 범한 거다고. 꼭 남의 물을 훔쳐서 도둑놈이냐? 탐심을 품어도 그 자신이 도둑놈 아니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상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왜 정죄한 것인지 압니까?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율법과 선행으로서 구원받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본성, 인간의 본성으로는 율법 지켜 행하고 착하게 살아서 천당 가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서 천당 가냐? 오히려 율법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말이 오히려 우리 본성에는 더 맞도록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일단 할례만 받으면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천당은 뭐로 가는 것인가? 율법 지켜 행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교묘해요. 요 교리를 어디다 그냥 접목시키는 것인가 하면 캐톨릭에 그대로 접목시켜서 영세만 받으면 일단은 지옥은 안 갑니다. 천당은 뭐로 가는 겁니까? 선행으로 천당 간다고. 이게 유대 사상에서 나온 사단에게 놀란 그 거짓 행동들이거든요. 모든 종교가 선행과 율법을 강조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바로 이 율법주의 이단들이 그대로 지금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말씀대로 살지 안 하면은 그 구원받아도 취소된다. 그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게 아닙니까? 바로 율법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뭐도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그 부산에 시작됐던 운동들인데 그 박무스가 주장했던 4단계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뭐 회개란 이야기입니까? 율법 안 지킨 거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요. 유대에서 개정된 이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데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도 사실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왜 주셨나요? 지켜 행해서 구원받으러 준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서 복음 이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도 이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 자체,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 몽학성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표현하기를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 보물지도다. 그렇게 저는 표현해 봅니다. 모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온전히 충성은 맞지만은 모세의 역할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존재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걸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그를 믿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모세의 전한 내용 자체를 이들이 오해를 하고 율법을 지켜서 행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이 사상 속에 이들이 빠진 겁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재앙과 실패와 저주를 해결하신 재성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인 겁니다. 흑암을 끄고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 영접해 주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러심을 믿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참 믿음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러심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적 행해서 문제 해결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될 것은 믿음의 도리는 누구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정말 묵상하며 그 예수가 그러신 믿어지는 순간에 유월절의 역사처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는 그 순간이 끝납니다. 믿어지는 순간에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 언약, 그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에 흑암 세력인 바로왕이 그날 무너진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불림을 보내어서 이들이 죽게 되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모세한테 와서 하나님 앞에 대신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도 높이 달아라.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나으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급히 서둘러서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어요. 이 말을 듣고서 쳐다보는 자들은 다 나았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약속합니다. 바로 노뱀이 높이 달려진 것처럼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상이 내 모든 죄 문제와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믿게 되었을 때에 노뱀만 쳐다봤는데 그 불매에 물려 죽어가던 그들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 언약을 정말 붙들기만 하면 되진다면 살아난다고. 이걸 위해서 그분이 뭐가 되셨다고요? 대상이 되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흠없는 제물로서 죄 없는 육신의 몸을 당신의 몸을 제물로서 당신의 대상이 되셔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와 함께 사단의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 만난 길 여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바로 누굽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럼 이 백성들이 무엇을 말하는 건 잘 들은 것인가? 그러진 못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은 불평 원망했어요. 성경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보았으면서도 성경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못 드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오늘 3장 15절 말씀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놀란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광야길 거쳐서 가나안 땅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낸 겁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들은 문제만 생겨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했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나타나지는 정탐군 보고지요. 12명의 정탐군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첫마디는 좋았어요.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했나요?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못 올라갑니다. 가서 보니까 키가 3m가 되지는 어마어마한 거인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성벽을 보니까 이는 어마어마해서 그냥 우리 입이 벌어져서 말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올라가면 다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그냥. 한 장원에서 우리는 다시 애고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그죠? 하나님이 그 10명의 정탐꾼을 전염병으로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복을 듣고서 통곡하며 하나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알지라도 이 복음을 못 누리고 날마다 불평 원망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의 본래 다 놓치게 되지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지옥 간 것인가? 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들이 유월절 통과하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이미 영적 세례는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될 모든 축복 자체는 다 놓쳐버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놀란 이적과 기사를 사실 보았잖아요. 10가지 장이 퍼부어지는 거 봤어요. 유월절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 보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늘 주신 만나 먹었지 않습니까? 하늘에 불기둥과 구름기 인도를 받는 그 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돼요. 왜 그런 것인가 하면 이들이 400년 동안 가졌던 그 노예 근성들, 광야 근성들이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노예의 상처들, 이 불신앙들이 여기 사로잡히는 것이요. 여러분 속에 불신앙의 상처는 10가지 문제를 내게 머무르게 만드는 진원지가 되져요. 예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상처가 불신앙의 내 속에 나를 사로잡게 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내가 자유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악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요. 악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악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죠? 안 믿으니까. 왜 그 하와가 마귀 말에 속아 넘어갔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불신앙의 결과로 불순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내가 사실 안 믿으면 내가 뭐한 거고, 안 믿는 그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악의 유혹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몰라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내 속에 과거의 상처들입니다. 노예 근성들입니다. 안 돼 왔거든요. 그래 지금도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여서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고요? 구원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헤라 뜻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적인 고민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신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정말 천당 갑니까? 사실 이게 흔들려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 70% 80%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 수준 갖고는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에 유혹하게 되는 우리가 판판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된다는 분들은 거의가 뭐하는 분들인 것인가 하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교회 와서는 기도 가장 많이 하고 기도 대장처럼 보여지는데 자기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많은 성들이 90%는 아예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된다는 사람들은 전부 뭐하는 기도인 것인가? 이 틀린 기도 속에 지금 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실을 먼저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 자녀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신의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의 생각 속에 나는 사로잡혀 지금도 살아가요. 그리고는 성인들 사실은 놓치고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실상은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건 다 가졌는데도 가장 비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왜 실패하죠? 성인들을 사실 내가 놓친 거거든요. 다 지워졌는데도 이게 사실 우리 못 누리겠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얼굴 딱 펴고서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자신도 속여 다른 사람과 속이고 오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신앙의 갈등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성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거든요. 뭘 생각하고요? 예수가 그러내심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분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요, 참 왕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받은 나의 신분과 권세를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불의상대 6가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미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약속을 합니다.
복음 메시지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에 요절 하나만 하루 종일 묵상하면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그걸 안 하거든요. 단 10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메시지 정말 깊이 정말 한번 묵상하면 해보세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유월절의 증거가 지금 나타나지는 겁니다. 노병을 쳐다봤을 때 치유받았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5가지 확신을 늘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기에 관한 요절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암송하면 그것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도의 확신이요, 사제 확신과 승리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게 내 신분이요.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 자체가 5가지 확신이 성경서에 다 깔렸어요. 왜 말씀 묵상 안 하고 이야기합니까? 그 확신을 말씀 속에 찾으라고 우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다 쫓아냅니다. 나 자신 하나님 사랑 수 있음이 정말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다윗은 요한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정함이 없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게 나의 신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바로 내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되 항상 예수 생각해라. 모든 판단도 예수 생각하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항상 예수 생각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무시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누구 생각해라? 예수 생각해라. 어떤 문제든지 다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예수 이름 앞에 다 집어넣으세요. 답을 그것을 찾으세요.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일깨워서 예수 생각하라. 이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밥은 안 잊고 드시죠, 그죠? 그래서 밥 하루 3끼 시간 맞춰서 먹는 것처럼 일깨워서 생각해서 시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무슨 기도? 그걸 정시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들이 필요할 때 예수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살다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네게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무슨 기도하라고요? 집중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복음 메시지와 함께 우리는 무시로, 정시로, 집중해서 뭐하러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뭐하라고요? 깊이 그때도 생각하라고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율법과 선행으로서 누릴 수 없어요. 율법과 선행은 구원받을 축복을 누린 자가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선행이고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복음의 누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잘못 각인 뿌려내던 것을 다시 시험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놀란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고 무너졌나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400년 동안 찌들어 있었던 노예 근성들, 광야 근성들, 과거에 가졌던 실패 많은 경험들이, 불신앙들이 이것이 상처로 남아서 복음 메시지를 들어도 여전히 무너지는 모습 우리가 바라보며 이 모습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생각하며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예수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도리인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이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예수 생각하고 일깨워서 예수 생각하고 필요할 때 예수 생각하는 무시로 정시로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